말씀 우리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733쪽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생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에게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게 맹세하고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길지는 않으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주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본문은 여기에 해놓고 말씀은 또 이상한 데 가서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건 잘 모르고 그냥 뭐 말에 속든지 우스갯소리에 속든지 그래서 아이고 설교 잘한다 우스갯소리 잘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이야기해 놓고 또는 그 성경을 이야기해 놓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차지하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는 무너졌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 집도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고치자, 재건하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뭐 비가 새고 그래도요.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난난 교회들 가보면은 꼭 그렇거든요. 들어가 보면은요 거미줄 쳐 있고 막 형광등 나가고 뭐 이쪽 저쪽 그냥 어지럽히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나 해놓을 수 있을 만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뒷짐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오늘날과 뭐 거의 비슷해요. 이들의 신앙도 무너지니까 성전 돌보지도 않고 자기들 집 돌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이게 그들의 있었던 첫 번째 상황이에요. 이걸 느헤미야가 다가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에서 주시는 주제가 뭐냐면은 변화, 개혁.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걸 개혁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변화되고 개혁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한 번 변화된 성도는 여기까지 해서 됐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다시 급속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성가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성도를
백성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럼 이런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3절을 한번 좀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5장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기근, 다른 말로 하면 흉년 때문에 이들의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이걸 내리십니다. 재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흉년, 기도의 흉년, 더불어서 물질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을 한번 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저를 보세요.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흉년을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사업이 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눈으로 나에게 다가온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흉년은 곧 이어서 물질의 흉년으로 갑니다. 빈손이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로 한번 가봅시다. 5장 4절 여러분 좀 같이 읽어주실래요? 제가 목이 좀 안 좋네요. 5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자, 저를 보시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준 인간들의 단계.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 과도한 세금 징수로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조금 이따도 얘기할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배워서 자기들도 돈놀이하고 이 돈놀이는 곧 이어서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로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세 번째는 과도한 돈놀이, 이자놀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한 3,000%, 4,000% 이자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빌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은행에 돈 빌리고 옆 사람에게 돈 빌리고 충분히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맞은 이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과도한 이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갚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녀를 파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뭐 땅이라든지 집 다 팔아서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이자놀이가 있었다. 그게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만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시죠. 흉년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물질의 흉년이 닥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6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세 가지로 봅시다. 백성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세금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과도한 이자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물질의 빈털터리가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노하였다, 크게 분노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뭐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요.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부터 1400km나 떨어진 그곳에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뒷짐짓고 두 손 놓고 있다고 하니 이제 준비해서 옵니다. 와서 쫙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같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봉사하면 할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충성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한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유와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축한 단어가 분노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 왜 일 안 해? 너희들 왜 봉사 안 해? 너희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성도들 향해 꾸짖은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분노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침묵했다. 침묵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했다. 원인을 찾는 시간이에요. 기도했더니 이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봤듯이 책임을 맡은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 먹고 살려고 세금 걷어서 백성들은 그냥 쩔쩔 굶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웠으면 백성 생각해야 되잖아요. 목사 세웠으면 성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도자 세웠으면, 정치인들 세웠으면은 이 백성들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롭게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 세웠으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살면서 성도들이 행복한가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예요. 고혈을요. 이걸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자놀이를 이제 돈 있는 사람이 해서 막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자놀이가 다음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또 돈이 조금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자놀이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이게 연결고리가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침잠해서 조용히 침묵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해 들어가서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뭐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침묵할 줄 알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원인을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성경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중심의 계획을 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과 의논했다, 혹은 자기 마음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나와요.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왕이다 그러면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다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한 나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과 소통하고 장로님들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어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한번 좀 가볼까요?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제가 9절 읽을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저를 보세요.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금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자 노름을 해서 백성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들어갔더니 9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원인 하나 더 찾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지금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이래요.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를 한번 봅시다. 2024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경제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흉년이 오지 아니하려면은 정확하게 나의 신앙적 상태와 나의 재정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재정적 상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게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 거냐면 9절처럼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잘 준행해서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 신앙적인 상태에 흉년이 일어났지 않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일이 잘 풀려간다면은 하나님은 이쪽부터 풀어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백성들이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이율 이자로다가 백성들을,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 성도는 또 그 백성은 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팔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보자, 막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는데 생활이 더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불만이 일어나서 이들이 뒷짐짓고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반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발락, 도비야, 세겜, 이들 편에 이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속에 흉년이 일어나는 경제 문제 고리가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경제 진단 못 해드려요. 그러나 신앙적 진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나를 살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흉년이 아니라 경제 풍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넣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엄격하고 엄정한 진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이 사명으로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며칠 전이죠, 지난주죠, 가서 경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빚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돈 꿔서 빚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란 표정이에요. 근데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저를 부르면은 요 부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5월에 또 오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부흥회 가면요, 하나씩 남겨두는 거예요. 궁금한 걸. 다음에 그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또 불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빚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고, 이 빚이 빚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이걸 다 청산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워주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꾸면서 사는 경제의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하나, 그것만 붙잡으세요. 제가 경제적인 것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다른 거 못하겠어요. 오늘 나온 말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하세요. 말씀 간직하세요.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경제의 풍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돼요. 이 이후로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이때 다시 찾습니다. 경제의 풍년이 일어나고 신앙의 풍년이 일어나요. 24년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의 역사, 새 역사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같이 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영으로 주 앞에 찬양하세요.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전심으로 주 찬양하십시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2024년에 우리 가정에 신앙의 풍년 이걸 통해서 물질의 풍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은 물질 없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발구르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풍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빈털터리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향해 꾸어주는 물질의 흐르는 창구가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 풍년이 일어나고 말씀 풍년이 일어나고 성도들 풍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한번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